우리는 지금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등 종교이건 아니면 원시 종교에 해당되는 아주 단순한 종교이건 간에 어떤 형태든지 다 동일하게 기도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기도에 그 기도문이 다른 어떤 종교들의 기도와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유창한 기도인가? 또는 어눌하고 부족한 기도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적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기도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의 황금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그리고 최고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은 없지요.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화려한 기도문보다 우리의 기도가 탁월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뜻은 형제 자매가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교파, 모든 교단, 어떤 교리적인 해석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형제, 하나의 유니버셜 처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존재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지존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 어떤 신의 존재와도 다른 온 우주와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아버지 계신 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곳에 너무 많은 애정과 미련을 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새롭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맞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황금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황금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첫 번째 간구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후에 이어지는 주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들, 7개의 기도 문들 가운데서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떠올리게 하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말하는 이름에 연상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코끼리, 그림이 보이죠? 뱀, 약간 인상이 찡그러지셨어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를 우리는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돛담배, 조약돌,
흰 구름, 우리에게 긍정을 떠올리게 하죠. 지렁이, 바퀴벌레, 우리가 두려운 존재들로 그렇게 우리가 금세 떠올립니다. 이런 존재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반기문, 마틴 루터 킹, 도육환. 우리는 이름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과 그의 존재가 나타내는 메시지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어떤 존재와 다른 존재를 구분해주는 호칭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드러냅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은 그의 신분, 그의 인격, 그와 얽혀있는 사연들, 그리고 그를 둘러싸이는 여러 분위기들이 상상되게 합니다. 그것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재, being,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 가족의 대표였을 때, 그때 우리는 그를 아브라함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발목 잡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 야비하기도 했고 때로는 권모술수에 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모든 한 민족 공동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의 믿음을 고백한 이후부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에서도 어른들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존칭을 부르거나 호를 대신 만들어 부르게 되었죠.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제 이름 석자 도육환, 뭐 대단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소개할 때 제가 도육환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스리랑카는 영국의 영향 150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이제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이 육환, 할로 육환 그러는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친밀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저는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영어 이름을 하나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인도 남부에 있는 마드라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드라스에는 12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왔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한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고, 지금도 그 인도 남부 지역에는 토마스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정교, 서방정교 교회 분립이 이루어졌던 500년 대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콥틱 기독교든 그리스 정교든 러시아 정교, 그것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토마스가 와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의 순교한 산이 있고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 뼈를 모셔놓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뼈인지는 뭐 확인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준 이름이 토마스였어요. 왜냐하면 서남아시아에 유일하게 전도했던 사람이 토마스였고, 도마입니다. 도마였고, 그리고 저도 서남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사도 이름 가운데서는 토마스라 이름을 짓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제 그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함부로 육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마스라는 중립적인 이름을 부르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이름을 쓰려니 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기념교회에 그 엄지가락이 있는 그 앞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 허락한 걸로 저는 간주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제 이름을 토마스도, 한국말로 하면 도마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기가 막히잖아요. 도마도. 더구나 이 도마의 여러 가지 기질은 저하고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다가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저하고 기질적으로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마스라는 이름을 쓰고, 지금도 뭐 이메일 제 것을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마스도, 뭐 샘 토마스, 거의 대부분의 이 영어 이름은 토마스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건 존재를 나타내죠. 제가 토마스라는 이름을 선택할 때도 저는 토마스라는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나아갔고, 그것도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그 서남아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이름을 선택을 했고, 지금도 저는 그 이름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이도 역시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이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존칭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원래 성함이 제자 하자시지만 어린 시절에는 상숙이라는 아호를 가졌습니다. 시골에는 아호를 불러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걸 조금씩 피했습니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자 하자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뼈대 있는 명문가의 집안임이 드러납니다. 제가 뼈대 있는 집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가 흔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철자, 4개의 자음자 밑에 모음 부호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 전해졌지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 전통을 따르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번역본 중에. 그래서 야훼라고 적어놓은 영어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들은 Lord, 대문자로 Lord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그런 전통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뼈대 있는 동방의 예의지국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쉽게 불러요. 여호와여, 이렇게 막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부르는 거 보면 저는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도 난 저렇게 불러본 적은 없는데. 여호와여, 물론 그 이름의 보배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건 맞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발음 표현법도 실제로 그 발음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음만 전달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에 모음 부호들을 야훼의 그 글자의 자음으로 붙였더니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럴 만큼 그 이름은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지 성경을 당시는 필사본으로 다 베꼈었는데 쓰다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붓을 바꾸었습니다. 손을 한번 씻었습니다. 쿰난 공동체, 사해 옆에 있는 아주 특별한 경건을 추구하는 금력 공동체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쓰지 않고 목욕을 한번 하고 글자를 썼다고 그래요. 그럴 만큼 귀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이름,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특별한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 행위가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 이름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한 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 거룩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거룩하세요. 그냥 도도 거룩하세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그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거룩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에 거룩에 합당하도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 그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는 마틴 루터는 외쳤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거나 또는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해서 영향받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의 민족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마땅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들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합과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로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아람과의 전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베나닷과의 전투입니다. 베나닷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군대와 세력을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아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조롱하는 말들, 조공을 바치라 하고 내가 너의 모든 물건들을 다 취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시에도 엘리야 같은 아주 파워풀한 그런 선지자, 곧 직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겠다.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일반 전력의 비교로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합이 대성을 거둡니다. 이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큰 은혜가 돼요. 내가 너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동안 조롱 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던 아람과 베나닷에게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인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야 앞뒤 문맥은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베나닷이 관심이 없어요. 아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 아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아합은 악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된 거 봤지,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차도 타고 다니고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예수 믿어봐, 나처럼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의 미래와 내 삶을 주장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 계시기를 주님은 기다리세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하나님 되심으로 자리 잡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신약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3계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를 통해 십계명이 신약적으로 재해석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열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잦은 변덕과 욕심 때문에 소홀히 취급받거나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 이름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선생님이셨어요. 도선생이셨죠. 그래서 일평생 교사로 계시면서 나중에는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도선생이라는 말이 의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교사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제게는 어린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제 도덕의 기준이었어요. 특히 시골에는 그다지 면 소재지가 큰 동리가 아니고 어지간하면 다 사람들이 알고 저분은 뭐 하는 분이고 어디에서 뭐 사는 분이고 이게 다 아는 그런 동네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 저기 도선생 집 애들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네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교사셨어요. 아버님이 가르치는 그 도덕적 기준 때문에 제가 아버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렸지만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선생집 아들답게, 시골에는 선생집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생집 아들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교적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내 도덕적 기준이 아버지, 교사 되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마음에 제 마음속에도 부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바로 살아야 했던 우리의 옛 문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의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영광을 얻으면 부모에게 그 명예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아니었는데 감사하게 저희 자녀들은 참 저희 엄마 아빠 저희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겨줍니다. 얼마나 감동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잘 성장해 줬어요. 예배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둘째는 지금 선교지에 가 있고 좋은 대학 또 나왔고 그건 제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줘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많이 칭찬을 해요. 아이들이 너무 잘 커서 정말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런 평가를 들었기에는 저희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저희가 얼마나 어쓰게지는지 몰라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기도가 빠른 시간 고백하는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고백에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고 우리의 서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16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청교도의 삶을 잘 드러내는 16가지죠. 그냥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두 번째,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로 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라. 네 번째, 최고의 공경심이 아니면 그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다섯 번째, 그의 이름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일곱 번째,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여덟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9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10번째,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11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순환당하는 것을 슬퍼하라. 12번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존귀를 아들 예수께도 돌려라. 13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14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번째,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을 택하라. 마지막 16번째, 거룩한 성도들 간의 대화로 주님을 높이라. 제가 일부러 자막을 띄우지 않은 건 여러분이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막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왓슨의 16가지를 저는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예배에 16가지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온전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높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이 어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예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교회를 탄생시키고 120명의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 세상 앞에 숨어들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마치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슨 바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바람이 각 사람들의 영혼의 그 심령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숨어들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모든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인간을 바꾸었고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신생의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매 순간마다 드려질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요. 하나님 그 소리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한국교회 여러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 계속돼서 세상에 손가락질이 되고 또 인터넷에 도배질을 하듯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저도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제가 거기다가 글을 좀 올려서 당신들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싶지만 올리면 아마 집중 포화를 받고 나한테 공격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지 않는 것뿐이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마다 제가 늘 떠올리는 유명한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똥개는 짖어도 철만은 달린다. 동네 어귀에 나와서 아무리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갈 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수레바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악플을 달든 하나님의 거룩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올려드려질 거예요. 그러나 참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작은 공동체부터, 저기 멀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일순간에 도덕적 수준이 높여지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도덕적 삶을 살고, 내 입에 소금을 치고, 내 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고, 사람들에게 정직을 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고, 내 일상생활 중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낼 만한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대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내가 내 생명 하루 더 연장해야 할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연장시켜 주셔야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매. 주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제가 주의 이름 거룩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 한번 하실까요?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중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소서. 내 삶에 주의 거룩을 나타낼 만한 신령함과 온전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예배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에 조아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보배가 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존귀케 하신 그 이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가능하게 하신 예수의 이름, 그 보배로우신 이름에 합당하게 그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자주 이 세상의 것들과 짝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 저희를 정하게 하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주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드러내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임하는 성령님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평생 그 같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오후에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나 노력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의 이름도 거룩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이 오후에도 이 공간 가운데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골골짜기에 불어왔던 사방으로 불어온 그 바람이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로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당한 자들이 마른 뼈가 일어나 거대한 군대가 됨 같이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여 그들이 예배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소유한 환상과 꿈을 소유한 주의 사람들이 부릴 때 일어나 주님이 이 땅 황폐하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주의 복음으로 주의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창조주이시오 온 우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저희 교회로 인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드림 예배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으로 각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헛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오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자화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감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그 어두운 동굴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들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이 오후에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상한 부위마다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부들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로 나오면서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주간 모든 삶에 도우시는 주의 편팔과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와 동행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삶의 예배, 회막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정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신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걸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이 한 주간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 위에, 네팔 땅과 북한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참 선한 것이 여기